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 원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저 이제 상속자들 1회, 2회 방송이 모두 업로드가 됐어요. 사실 아닌 척했지만 저는 속으로 무척 떨었거든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 반응에 긴장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 원장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가지고요. 한 가지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저희가 상속자들을 팟빵 하고 유튜브에 이제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조회수를 너무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송 준비하는 데에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마다 이제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제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정 원장님이나 저나 이제 둘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소통이 좀 쉽지 않다는 거는 알지만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가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반갑게도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아니면 SNS 통해서 되게 많은 반응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의견 보내주신 분들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한번 처음이지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요? 제가 하나 네. 소개하겠습니다. 비음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이런 채널 만들어 공유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또 다른 분은 이제 3분 44초 짧아서 좋아요. 더 짧아야겠는데요. 요즘 뭐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 접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시간대가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줄여야겠네요. 네, 또 크리스 캐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짧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개 있는데요. 또 다른 분이 시간이 짧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어렵지 않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이응 땡땡님은 들어보니까 내용이 쉽게 들려서 좋았어요. 계속 쉽게 주변에 좀 들려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이제 시오님은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속자들이라는 채널이 생겨서 듣게 되었는데 간간히 진행자가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듣고 알아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잘 챙겨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칭찬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좀 받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도 소개도 계속 하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속자들 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너는 또 새로운 코너인데 이름은 네. 어떻게 되나요? 이번 코너는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이 코너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먼저 그냥 보여드리면 조금 더 코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볼 건데요. 시온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전에
서로 성경 구절을 준비해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가 지금 뭘 준비하는지 모르거든요. 한 사람씩 공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한 사람은 듣고 이제 답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시온님. 저도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하면 될까요? 일단 그 구절을 이해가 되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지, 무슨 말인지를 제가 네네네.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맞추는 네네.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맞추실 것 같아요. 저 좀 쉬운 걸 뽑았는데.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방송의 취지를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게임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그러면 공격을 날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져온 구절은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1장 29절이요. 네, 29절인데 너무 쉬운 구절이에요. 읽기에 뭐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재발견한 계기가 돼서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네. 여기에 식물이 뭔지 아세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네,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 근데 아무 다 아실 생각이 것 같아서 씩씩하니까 이게 네. 음식인가요? 이게 음식이다. 네. 이 구절을 언제 처음 읽으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제일 처음 구절은 접했을 때? 그냥 어릴 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읽을 때 어렸을 읽었던 것 때부터 같은데. 그럼 이거를 음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음. 약간 먹을 거 주고 아, 뭐 그래요? 음식이 된다 이렇게. 이 되게 식물을 동물 말고 식물로. 네. 저 이거 음. 베지터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때 다 채식을 했으니까 이게 먹을 채소로 줬구나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제가 다 커서 이거를 알게 됐거든요. 이게 식물이라는 말이 음식의 뜻도 있다는 걸. 어렸을 때 제가 알던 식물은 정말 그 꽃, 네. 나무, 풀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영어 성경을 언젠가부터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이 식물이 mea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M-E-A-T.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채소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트도 다시 찾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음식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NIV로도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서는 food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재발견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밑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약의 소재 나오잖아요. 네네. 그 소재도 이제 보면은 밑 오퍼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고기가 아니라 식물, 음식. 그럼 그 소재의 소는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이거 한자 같은데. 당연히 한자겠죠. 그럼 한글이겠어요. 나중에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 원장님도 한번 네. 공격을 해보세요. 제가 꼭 맞춰야지. 저는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여기서 상이 뭘까요? 이 상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미지 아니면 표상 아니면 뭐 잘했을 때 주는 상 네. 이런 게 있을 텐데요. 뭐 밥상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상은 뭘까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잘하면 주는 거. 그 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뭘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구절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이제 한동안 앞에 이제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뭐 표상인 줄 알았어요. 표상.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부름이라는 상 이렇게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뭔가 표상 뭐 이렇게 저 혼자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해하셨을까 해서. 이걸 표상으로 이해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져요? 의미가 안 맞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런 그 부름이라는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표현된 거를 어떤 표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 뭐 이렇게도 되물리니까. 어떤 목표를 네, 정해놓고 그렇구나. 근데 전 지금 다시 보다 보니까 상이 어떤 특별한 건 줄 알았는데 부르시는 게 곧 상이라는 네,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 또 시호 씨가 저는 그럼 이번에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요. 네. 제 나름대로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 12장 7절이에요. 이거는 아마 못 맞추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여기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거 무슨 뜻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거 7년 대할란 3년 반 이야기할 때 그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게 3년 반이에요? 이게 이제 이 구절만 보지 않고 앞에서부터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 좀 게임이 안 되는 듯한 생각인데.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약이 원래 어렵기도 해서 잘 이제 안 읽고 좀 게으름을 많이 피긴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 구절을 볼 때 뭐 누가 설명을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3년 반의 의미다. 근데 이제 그건 알겠는데 왜 표현을 이런 생소한 표현을 했을까?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어 성경도 찾아봤는데 이게 a time, times, and a ha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times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분도 두 때도 정확하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때인데 이게 참 맥락을 잡기가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그렇다고 해. 그래서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왜 그런지가 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그러고 보면 그냥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네네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솔직히 그래요. 저는. 네. 저도 이 구절을 왜 그렇게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예전에 다니엘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해설에 의지한 네, 그렇죠. 답이었군요. 내가 확인해 본 적은 없고. 네. 근데 좀 표현이 좀 생소하지 않나요, 이런 거?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번엔 이제 제가 또 하나 구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걸로. 제가 소개할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퀴즈는요. 책이 몇 권이 펴져 있나요? 책이요. 잠시만요. 네. 일단은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어쨌든 책 하나는 분명히 있고 나머지 그룹은 책들인데 정확히 몇 권인지 모르겠고. 네. 근데 그 두 번째 다른 책이라고 하는 건 생명책이라고 이름이 돼 있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대로라고 하니까 그 앞에 나왔던 책들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책들이 또 있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한 10권? 그러니까 전에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뭔가 그냥 생명책밖에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명책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책에 따라서 뭐 심판받고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이제 다시 보다 보니까 책들이라는 게 있고 생명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죽은 자들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도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 기준이 이제 펴져 있는 책들, 그러니까 생명책 말고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책들이 이제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행위에 따라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그 책들에 의로운 행위가 기록돼 있어서 그걸 보고 아, 넌 잘했다 이런 게 기록돼 있는 책인지 그런 걸 심판하는 책인 건지 아니면 나쁜 행동들이 기록돼 있어서 너 이만큼 잘못했다 이거를 판단하는 책인 건지 그거는 네, 알 수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옛날에 왜 데스노트 같은 거 막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건가 이걸 해서. 보면은 책들에 따라 이제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 보니까 뭐 네. 율법 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생명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그 네. 반대 대척점에 있는 책도 하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건 어쨌든 이제 행위를 각 사람이 한 행위를 판단하는 책인가 봐요. 그 책에 이제 기록된 근데 걸 보고 문제를 책이 몇 권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못 냈네요. 몇 권이 아니냐. 어쨌든 이제 이 책들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를 네네. 평소에 읽을 때 인지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못했는지 이제 그것 때문에 요걸 내본 겁니다. 생명책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네. 책들은 솔직히 좀 네. 인식에서 좀 묻혔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한테 솔직히 좀 정말 재발견했던 구절이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부모님이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래서 봐야 한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런 명분이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모든 성경이 교육용으로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네, 이런 뜻 아닌가요? 여기 모든 성경은 무슨 성경 같아요? 구약 신약 둘 다죠. 다 네. 66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 구절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바울이라는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다 이제 열심히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건 줄 알았는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이 다 써지기도 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을 때는 그렇죠. 그 신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아마 책으로 나오기도 전일 텐데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신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 교훈과 책망으로 이제 바르게 교육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무 그쵸, 당연하게 그쵸. 네. 그냥 성경 하면 신구약을 합친 걸 성경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더 열심히 살펴보라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썼구나라는 게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성경이 그 이제 15절에도 이제 성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이 성경이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도 이제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구약 성경이네요. 네. 뭐 그렇다고 신약 성경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쓴 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시기에 네. 썼을 때. 그러면 이번엔 제가 공격할 차례인가요? 들어오시죠. 자, 제가 이제 공격할 구절은 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우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분들한테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제사함을 얻게 되면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다. 라고 한 내용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분명히 선물이 성령이 선물인 걸로
되어 있죠. 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순서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나면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데 번역본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선물이 곧 성령인 거고 이걸 영어로 보니까요. 성령의 선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의미가. 그렇죠. 이대로라면은 성령이 선물이다인데 영어로 보면은 성령이 주는 선물 이제 이렇게로 되었죠. 성령의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 왜 은사라고 해서 은사도 네, 영어로 그렇죠. 이제 네, 네, 기프트잖아요. 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를 주는 장면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 네. 성령의 선물이나 은사를 받는 거랑 성령을 받는 거랑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얘기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뭐 미세한 차이들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면서 게임 같지 않은 게임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걸 들으시면서 이 코너의 의도가 조금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의도가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 것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같아요. 그러면 한번 천천히 말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성경의 재발견 코너에서는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성경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완독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욕심 아닌 욕심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글자로 성경을 읽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성경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쵸, 네. 어렵고 해서 어른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읽어두면 네, 좋을 네. 거야. 이래서 그냥 무작정 읽기도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분은 1년에 성경을 거의 한 3번씩 완독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한 구절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라고 여쭤보면 모르시더라고요. 기억도 못 하시고 그런 구절이 아니, 있는지. 지금 본인이 그런 분들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아니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읽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것 자체를 생각 없이 그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읽었던 거 하나가 있고요. 어떤 이제 기본적인 독해 없이 네네. 읽는 네. 거에만 어떤 분이 예수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거를 이 곧을 예수님이 인 그리스도 이렇게로 이해 안 하시고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로 이해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네. 또 만약에 문자로 안 보고 이렇게 듣는 오디오 성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에 익숙하다 보면 곧이 고의 시옷 받침인지 고의 디귿 받침인지 인식 잘 못하고 넘어갈 때 네. 솔직히 많았어요. 전.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마지막에 좀 구절을 살펴봤는데 성령의 선물인지 성령이 선물인지 이런 거는 이제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랑 네. 성령을 받는 거랑 뭐가 큰 차이가 있는 건 뭐 어쨌든 자세히 보는 건 좀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봐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세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코너로 이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네.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재발견이군요. 그동안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보자. 네. 저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브레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이는데 그게 한국어로는 이제 떡이죠. 빵이 아니라 떡으로 네, 번역이 네, 돼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에 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전부 떡으로 번역이 됐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아니야 빵도 있어 라고 하셔서 찾아봤더니 정말 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드를 빵이라고 번역을 하진 않았지만 빵을 만드는 그 베이커 있잖아요. 네. 빵 굽는 사람들 그거를 떡 굽는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그거는 또 빵이라고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완전히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조금의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네요. 그거 발견하신 분 꼭 모셔가지고 이 코너 함께 그러고 진행하면 싶어요. 좋겠네요. 네. 그분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는 걸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나와주세요. 네, 성경을 볼 때 어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역본들이 존재함으로써 요즘은 이제 성경 어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컴퓨터로 이제 검색도 빨리빨리 네. 할 수 있는 시대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 대조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씩 이 코너를 통해서 성경의 재발견을 통해서 해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어떤 구절, 기본적인 독해, 내가 그동안 분명히 그냥 명확하게 이런 의미인데 나 혼자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든지 했던 기본적인 독해가 안 됐던 구절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이 구절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다.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찾아와서요. 네, 시오 소개를 씨하고 해드리는 저하고 한번 계속 이렇게 배틀을 해보면 어떨까. 좀 어려운 걸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이 코너를 저희가 하면 저희가 얼마나 바보들인지 아마 그 속살을 다 보시게 될 것 같아 솔직히 좀 민망하지만 저희가 이제 바보가 되더라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재발견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기꺼이 바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여를 같이 해주세요. 평소 성경 보시다가 이 구절이나 이 단어 뜻이 이거 아니었어? 라는 것들이 있었다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정 원장이 소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호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 그것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곳은 이제 그 유튜브나 팟빵에 보시면 저희 그 방송 설명을 적어놓은 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돼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또 성경의 재발견 찾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